시작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5분 들어가겠습니다. 열의 참모습 같이 읽겠습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열애라고 볼 수 있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열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신체적 특징은 바로 신체적 특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체적 특징들은 모두 헛된 것이니 신체적 특징이 신체적 특징 아님을 본다면 바로 열애를 보리라. 자, 요 구절도 이제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이제 요 구절에서는 이제 부처님, 열애가 누구냐인 거예요. 열애. 부처님이 누구냐. 이제 이렇게 물으면 우리 도반님들은 다 부처님은 저 법당에 있는 부처님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2600년 전에 2500년 전에 돌아가신 스가모니 부처님이 부처님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 깨달은 이 열애를 이제 뭐라 그러셨느냐,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떤가? 신체적 특징, 요 이제 한자로 신상, 몸신자, 모양상자, 몸의 모양인데 이거를 이제 신체적 특징 그러니까 너무 좀 어감이 너무 좀 낯설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몸의 모양을 가지고 열애라고 볼 수 있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몸의 모양을 가지고 열애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몸의 모양은 바로 몸의 모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 그는 부처님이라는 그 고유의 부처님의 몸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특징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부처라 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부처라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몸의 모양은 실체가 없는 것이니까, 그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몸의 모양은 몸의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몸의 모양이라고 한다, 그죠?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죠. 부처님께서 수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의 모양은 모두 헛된 것이니 이제 나, 너, 우주 만물의 모든 모양, 형상, 물질은 전부 실체가 없단 말이에요. 전부 영기무아이고 공이기 때문에 모두 헛된 것이니 신체적 특징이 신체적 특징 아님을 본다면 몸의 모양이 아님을 본다면 바로 열애를 보리라. 바로 중도 영기무아공을 안다면, 영기무아공으로 본다면, 중도로 본다면 바로 부처를 보리라, 열애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일체 만물이 중도 영기무아공이라는 존재 원리로 일체 만물을 보면 그것이 곧 열애라는 거죠. 그것이 곧 열애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한자로는 워낙 유명하죠. 같이 한자 왼쪽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재상 비상적견 열애.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이 말이 탁 와닿죠.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재상 비상적견 열애. 근데 뜻을 아시고 이제 이걸 독송하시고 또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모양을 실체가 없다. 예. 양변을 여의고 보는 것이 열애다. 그래서 이제 그 성철 스님께서 그 한글 법어 중에 중도가 부처님이라는 법어가 있거든요. 중도가 부처님이니, 그죠? 중도를 바로 알면 부처를 바로 본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부처님도 그런 말씀 하신 거예요. 몸의 모양은 전부 헛된 것이단 말이에요. 몸의 모양은 인연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이루어지실 뿐이지 인연에 의해서 되는 것이니까 이건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몸의 모양은 몸의 모양이 아님을 본다면, 그죠? 바로 중도를 아는 것이고, 중도로 보면 곧 열애를 본다, 이런 뜻입니다. 요게 이제 유명한 사구계입니다. 첫 번째 나온 사구계고, 요 뜻을 이제 우리 도반님들이 또 확실하게 이해하면은 이제 이것도 건강경의 뜻도 알게 되고, 또 살아가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또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데도 이제 지혜, 반야 지혜가 나온다는 얘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범, 소유상, 계시, 허망, 모든 모양이 있다 없다 양변을 떠나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은 바로 열애를 보는 것이다. 이거와 이제 뜻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자, 13쪽의 6번째 보겠습니다. 깊은 믿음. 같이 읽겠습니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진실한 믿음을 내는 중생들이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 열애가 열반에 든 500년 뒤에도 계를 지니고 복덕을 닦는 이는 이러한 말에 신심을 낼 수 있고 이것을 진실한 말로 여길 것이다. 이 사람은 한 부처님이나 두 부처님, 서너 다섯 부처님께 성근을 심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한량없는 부처님 처소에서 여러 가지 성근을 심었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잠깐이라도 청정한 믿음을 내는 자임을 알아야 한다. 수보리여, 열애는 이러한 중생들이 이와 같이 한량없는 복덕 얻음을 다 알고 다 본다. 왜냐하면 이러한 중생들은 다시는 자아가 있다는 관념, 계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없고 법이라는 관념이 없으며 법이 아니라는 관념도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중생들이 마음의 관념을 가지면 자아, 계아, 중생, 영혼에 집착하는 것이고 법이라는 관념을 가지면 자아, 계아, 중생, 영혼에 집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법이 아니라는 관념을 가져도 자아, 계아, 중생, 영혼에 집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법에 집착해도 안 되고 법 아닌 것에 집착해서도 안 된다. 그러기에 열애는 늘 설했다. 너희 비구들이여, 나의 설법은 뗏목과 같은 줄 알아라. 법도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법 아닌 것이랴. 자, 이 대목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법을 설하고 있고 또 건강경에 또 대단히 중요한 그런 유명한 구절들이죠.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와 같은 깊은 말씀을 듣고 진실한 믿음을 내는 중생들이 있겠습니까? 세존이시여, 이 깊은 뜻을 과연 중생들이 이해하고 믿겠습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얘기죠, 그죠? 우리 도반님들은 어떻습니까? 부처님 법을 믿음이 일어납니까? 이게 참 뜻이 너무 깊어서 참 어려워요. 불교 공부하는데 그래서 참 어려움이 많아요. 이게 저도 솔직히 그래서 사실은 이런 뜻을 이해하고 그 불교를 믿는다는 건 참 어려운 문제긴 해요. 그래서 우리 불자들이 그냥 절에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불전함에 보시하고 복 빌고 기도하고 복 받고자 하는 마음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뜻을 이해한다는 건 진짜 사실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 경험으로는 우리가 어차피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부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깨달아서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완전히 해탈해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신 분이고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줬기 때문에 내가 이왕이면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생업이나 여러 가지 이제 하는 일들을 하면서도 부처님이 깨달음 세계에 대해서 조금만 공부를 하면은 이걸 이해하는데 그렇게 저는 어렵지는 또 않다고 봐요. 근데 이제 제 경험에 비춰보면 이게 어려웠던 것은 이 깨달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불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쉽고 간명하게 이걸 안내해 주는 사람을 만나기가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 경험에는. 저도 동국대학교를 다니고 거기서 뭐 많은 분들의 그 수업도 듣고 또 큰 스님, 작은 스님 많은 법문도 듣고 이랬지만 그게 확연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제 스스로 마음에서 이게 확신이 들고 또 신심이
확고해지는 그런 것이 경험이 많지 않았는데, 그래서 저도 그것 때문에 이제 조계종에 실망을 하고 또 한국 불교에 실망을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조계종 산중에 눈 밝은 일을 한번 찾아보고 그 산중에도 그런 분이 없다면 내가 이 조계종을 떠나리라 이런 마음을 먹고 이제 산중을 이제 찾아다닐 때 이제 고우 스님 만난 거죠. 그래서 고우 스님 만나가지고 성철 스님 101번문을 소개받고 그 뜻을 좀 이해하니까 이렇게 쉬운 건데 이렇게 쉬운 건데 내가 너무 오랫동안 헤맸구나 이런 어떤 약간의 회한도 좀 들고 한편으로는 진짜 이거 이해하기 참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좀 부끄럽지만은 계속 101번문 읽기 운동을 저는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경험도 한 번 읽어서 이게 이해되는 건 아니에요. 한 번 이게 돼서 이게 이해되기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서는 이제, 고우 스님은 이제 저 만났을 때 아직 불교의 근본이 중도라는 걸 탁 이렇게 이제 찍어서 얘기를 하셨던 분이고, 그 후에 제가 이제 제가자로 만나본 불자들 중에 불교의 핵심, 불교의 근본이 중도라는 걸 얘기하신 분은 이번에 이제 경주 황룡원 중도 타워를 세운 동국산업의 장상근 회장이 유일했어요. 불교의 근본이 중도라고 그분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반갑고 한편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불교의 근본이 중도라는 걸 이해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사제 500억을 탁 틀어가지고 그 중도 타워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돈 500억을 해가지고 그 탑을, 그 황룡사 구청 목탑을 국가도 지금 못 세우는 건데, 그죠? 국가도 못 세우고 지금 어느 스님도 못 세우는 걸 제가 불자가 자기 돈 500억을 탁 틀어가지고 그 빛나에 가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얼마나 그게 멋진지. 그걸 탁 세우고는 그 탑 이름을 중도타워라 했다는 거 아닙니까? 탑 이름을. 이분은 그 가치를 안 거죠. 네, 그 가치를 안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갔다 오면서 더 존경심이 일어나더라고요. 그 장상근 회장이 더 고맙고 존경스러움이 이분은 중도를 이해하신 거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자랑을 자꾸 해. 동네방 이거 알려야 돼, 이런 거는. 이런 좋은 일 하고 그런 사람들 알려야 된다고요. 장상근 회장. 네, 장상근 동국산업회장인데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분이 매주 월요일 날 거기 황룡원에 와가지고 이제 결제도 하고 이것저것 이렇게 둘러보고 그러시는데 요즘은 조금 더 연로하셔가지고 요즘은 가끔 오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짠하더라고요. 이런 분들 이제 얼마 안 계시겠죠, 이제. 그런데 어쨌든 우리 시대에 이런 분이 계셨다는 건 굉장히 자랑스럽잖아요. 제가 불자로서 자기 사제를 500억을 틀어가지고 재단법인 이름이 중도예요. 재단법인 중도에다가 그 중도 이름으로 이제 불사를 했어요. 진짜 그래서 가볼만 하고, 우리 한국 불자들이라면 누구든지 거기 중도를 현대 성지순례를 할 만한 곳입니다. 그래서 꼭 가보시길 권하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여기 와가지고, 우리가 이 중도를 이제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를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자, 세존이시여,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진실한 믿음을 내는 중생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도에 대한 법문을 듣고 그 중도에 대한 믿음을 낼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겁니다, 이거. 중도를 알아듣고 중도를 이해하고 그걸 믿음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 가치를 과연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이아몬드 같은 그 가치를, 그 다이아몬드가 가치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다이아몬드가 가치가 있다는 걸 알지만 다이아몬드가 돌덩어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돌덩어리인 다이아몬드를 가치를 모르는 사람인데는 그건 하나 돌덩어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처님 법이 다이아몬드 같이 고귀한 것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이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근데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불자들은, 부처님 제자들은 이 부처님의 깨달음의 지혜를, 가치를 알려면 일단은 저는 이해를 하자는, 이해를 해야 한다. 그냥 옛날처럼 맹목적인 믿음,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님이 절에 다녔으니까 나도 절에 다닌다. 이거 갖고는 안 되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불교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면, 이 부처님이 깨달은 중도로 이 세상과 내 마음을 보면은, 이 세상이 본래 완전하고,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가장 고귀하고, 세존이구나. 세상에 존귀한 존재구나 하는 걸 안다는 거죠. 그렇게 인식이 전환이 일어나면, 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하는 저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문명을 파괴하는 그런 그 행동은 하지 않겠죠. 그죠? 이건 참, 시대착오적이고 야만적인 거예요. 야만적. 그것도 종교 이름으로, 양쪽 다 종교 이름을 하잖아요. 정말로 야만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이제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중도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고귀한가를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요. 진실한 믿음을 내는 중생이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수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 열애가 열반에 든 500년 뒤에도 개를 지니고 복덕을 닦는 이는 이러한 말에 신심을 낼 수 있고 이것을 진실한 말로 여길 것이다. 이제 그런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이 진리에 대한 가치는, 진리의 뜻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알게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누가 만든 것도 아니고 이것은 우주 만물에 보편되어 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찾는 사람이 다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이 사람은 한 부처님이나 두 부처님, 서너 다섯 부처님께 성근을 심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한량없는 부처님 처소에서 여러 가지 성근을 심었으므로, 이제 저도 이제 좀 외람됩니다만은 제가 이제 고우스님 만나고 이제 이 101번문을 읽고 이게 눈이 열리니까, 그 눈이 열리는 중도에 대한 이해와 가치가 좀 생기니까 고우스님도 굉장히 고마운 분이고, 고우스님만 고마운 게 아니라 성철스님도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고우스님, 성철스님 그 위로 올라가면 다 고마운 거죠. 우리 위대한 부처님과 조사 선지식들이 다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제가 보니까 그 원택 스님이 이제 101법문이라는 그 법문은 1967년 겨울에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성철 스님이 그거 녹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제 상자분들이 몰래 숨어가지고 그걸 이제 녹음을 했다 그래요. 근데 그거를 책으로 나온 거는 순전히 원택 스님 공이에요. 이분이 그걸 숨어가면서 원택 스님, 그 성철 스님인데 야단 맞아가면서 그걸 책으로 안 만들었으면 우리가 그 101법문이 이게 설해졌는지도 모를 뻔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택 스님 보면 굉장히 고마운 거예요. 내가 불교의 중도를 이해할 수 있게끔 그 가교 역할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진짜 큰 복을 지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은 한 부처님이나 두 부처님, 서너 다섯이 아니고 모든 부처님 가르침, 부처님의 깨달음을 이제 우주 만물의 존재 원리를 깨친 분들은 다 부처님인 거잖아요.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라는 거지. 석가모니 부처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석가모니 부처님 이후로 이제 마하가섭이나 아난이나 사리불이나 또 유마거사나, 그죠? 성만 부인이나 또 이 후대로 와가지고 뭐 달마대사나, 그죠? 이런 우리나라 와가지고 뭐 수많은 도인들이 다 이제 그런 부처님이기 때문에 그런 인연들을 다 심어가지고 이미 한량없는 부처님 저수에서 여러 가지 성근을 심었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잠깐이라도 청정한 믿음을 내는 자임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깨달음 세계, 깨달음 중도법, 연기법, 무아법을 듣고 이건 틀림없어. 이것은 정말 위대한 진리야. 이런 것에 이제 자기가 깨끗한 순수한 그런 믿음이 이제 일치해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되고 계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청정한 믿음이라는 건 저는 우리말로 말하면은 의문이 없어야 돼, 의문이. 나는 그 부처님 깨달음 세계에 대해서 우주 만물의 존재 원리, 이 중도 연기 무아법에 대해서 나는 더 이상 의심은 없어. 나는 이해했어. 나는 이제 알겠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자기가 어떤 그런 문제에 부딪히면 그 중도 연기 무아의 가치관, 세계관으로 그 문제를 볼 수가 있는 눈이 생기는 거잖아요. 깨어 있을 때는. 일상생활에서는 어떤 내가 내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내가 누구하고 이제 갈등이 생기고 누구하고 부딪히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에 부딪힐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가장 크게 보면은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붙어 있는 거고 또 뭐 이스라엘과 이제 팔레스타인이 이제 전쟁이 붙어 있는 이런 것들도 다 자기 존재 원리를 모르고 집착해 있는 거죠. 내가 옳다는 내가 있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에게 집착하는 거예요. 근데 알라나 그러니까 이슬람에게서 알라 신이나 또 이 유대인에게서 하나님 야훼나 이름만 다르지 하나님은 똑같거든요. 절대 신인 건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야훼와 이제 알라가 이제 다르다고 보는 거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옳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이제 집착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의심을 걷어내게 되면은 이제 확실한 이해를 하게 되면은 이제 청정한 믿음을 내는 자임을 알아야 한다. 수보리여 열에는 이러한 중생들이 이와 같이 한량없는 복덕 얻음을 다 알고 다 본다. 이제 이게 여기서 열에는 이제 인격 신호로서 그 열에 부처님 말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모든 일체 만물이 연기 중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연기 중도를 열애라고 한 거예요. 연기 중도를. 연기법을. 그러니까 보세요. 이것도 이제 열애, 이것도 연기잖아요. 그죠? 이 손과 손이 부딪혔을 때 이것도 연기법이란 말이에요. 인연법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열애의 작용인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게 열애는 이러한 중생들이 이와 같이 한량없는 복덕 얻음을 다 알고 다 본다. 왜냐하면 이러한 중생들은 다시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고, 그죠? 나라는 생각, 내가 중생이라는, 내가 사람이라는, 내 나이가 얼마라는 생각이 없고, 법이라는, 자, 거기 이제 중요합니다. 밑줄 껐어요. 법이라는 관념이, 이제 법, 중도, 연기, 무합법이라는 관념이 없다. 진리라는 관념이 없다. 법이 아니라는 관념도 없기 때문이다. 자, 요게 이제 진리라는 생각, 진리가 아니라는 생각, 양변이죠. 그죠? 바로 중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법이 중도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가 있다, 진리가 없다, 라는 양변을 떠나는 거죠. 요걸 이제 우리가 말하면 쌍차라 그럽니다. 같이 보면 쌍차. 법이라는 관념, 법이 아니라는 관념. 그죠? 요 양변을 다 차단해버리는 거죠. 쌍차. 그리고 이걸 이제, 지관할 때 지고요. 그 다음에 정해할 때 정이고, 이제 사마타 위파사나 할 때 이제 사마타가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양변을 다 막는 겁니다. 이제 분별심을, 상대 분별을 다 떠나는 거. 그걸 이제, 중도를 하는 것이죠. 법이라는 관념이 없으면 법이 아니라는 관념도 없기 때문이다. 요거는 이제 일화가 있어요. 그, 부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한 100년이 되면은 이제 부처님 가르침이 조금 희미해집니다. 그 희미해지니까 이것이 부처님의 깨달음이고 이것이 이 부처님의 진리다. 이런 설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는 있다는 견해. 이걸 법유론이라 그래요. 법이 있다. 진리가 있다. 라는 견해가 당연히 이런 게 나올 만하죠. 또 한쪽에서 아니다. 그것은 부처님 깨달음이 아니다. 부처님은 무아를 말씀하셨고 중도를 말씀하셨고 연기를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처님 깨달은 진리를 할 것도 본래는 없는 거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무아를 얘기했는데 무아법. 이 두 견해가 이제 논쟁을 했는데 법이 있다는 견해가 다수설이 된 거예요. 법을 이제 중도로 보는 견해는 소수파가 되고 법이 있다, 법유론의 견해가 다수파가 되면서 이 다수파가 된 법유론의 견해가 18가지 내지 20개 분파로 또 쪼개진다 그래요. 그래서 그 쪼개졌다 해서 이제 부파불교 시대라 그래요. 그 부처님 깨달은 법에 대해서 이런저런 견해들이 이제 나눠지기 시작한 거죠. 이건 근본적으로 법유론에 기인한 거죠. 그래서 여기 말하면 법이라는 관념이 있다고 본 거죠. 그걸 법유론이라고 그러죠. 또 반대로 법이 없다.
그런 부처님이 깨달은 법도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법무론, 법유론, 법유론. 이 두 가지를 다 떠나야 중도가 된다는 거죠. 그 둘 중에 어느 한쪽이라도 집착해 있으면 그거는 중도가 아니고 그건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도 중도로 이해하면 다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도를 이해하시면 좋다는 거죠. 중도는 맞는 키예요. 맞는 키. 불교에서는 적어도 맞는 키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중생들이 마음에 상을 가지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하는 것이고, 그렇죠. 내라는 생각이 있으면, 법이 있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이제 법에 집착하고 나에도 집착하잖아요. 법이라는 관념을 가지면, 진리라는 관념을 가지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이해되죠? 그죠? 법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나도 있고 법도 있는 거죠. 그럼 다 양변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이라는 관념을 가져도 아상, 중생상, 수자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법이 아니라는 관념을 가져도, 그러므로 법에 집착해도 안 되고 법 아닌 것에 집착해도 안 된다. 이것도 이제 밑줄 것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이제 중도 연기 무아법에 집착해도 안 되고, 또 중도 무아 공이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것에 집착해도 또 안 되는 거죠. 그럼 뭡니까? 중도죠. 이게 이제 중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중도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 뿐이에요. 지금 여기는 중도라는 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부처님이 중도라고 말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이 표현들이 전부 양변을 떠나는 거죠. 있다, 없다, 법이다, 법 아니다. 나다, 너다. 그죠? 이런 모든 견해를 다 떠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도라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오지만 다 중도 법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넘어갔어요. 17쪽으로 넘어가가지고, 그러기에 열애는 늘 중도를 설했다. 너희 비구들이여 나의 설법은 뗏목과 같은 줄 알아라. 법도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법 아닌 것이라. 자, 이것도 유명한 사국입니다. 여벌유자, 법상응사, 하황비법. 이제 이게 이제 부처님 가르침이 저는 인류 문명사에서 부처님 가르침이 저는 가장 위대하다고 높이 평가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제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빌어서 그러나요? 나는 빛이요 생명이니까 나 이외에는 섬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나는 빛이요 생명이요. 내가 지금 정확하게 알고 있나는 모르겠는데 대충 제가 이해하고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그죠? 따르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나 이외에는 전부 우상이다 그러는데 부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이 설법을 뗏목인 줄 알아라. 예? 이게 이제 부처님이 이 인류의 위대한 성인들 중에 성인 중에 성인이라는 이유가 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 당신이 왜 그렇게 부처님을 성인 중에 성인이 하느냐? 부처님은 당신의 말 자체도 내 말을 믿지 마라. 내 말이 진리가 아니다. 그죠? 내 말을 뗏목으로 손가락으로 볼 줄 알았다. 내 말도 버려야 한다는 거죠. 그게 진리를 깨치는, 그죠? 진리를 바라보는 것이라는 거죠.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부처님 말고. 그래서 저는 이 말을 보면은 성철 스님도 그 전에 말씀드렸지만 KBS 기자가 와가지고 정정되셨는데 한 말씀 하세요. 마이크를 대니까 내 말을 믿지 마시오. 난 순 거짓말은, 예? 무슨 말씀이세요? 난 순 거짓말만 하는 사람이에요. 부처님 말씀하고 똑같은 얘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중도를 알면, 부처님 깨달음 세계를 알면은 이런 것들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저분, 성철 스님 말씀, 저 부처님 말씀이구나. 건강경의 말씀이, 아, 성철 스님 하신 말씀 똑같구나. 나의 설법은 뗏목과 같은 줄 알아라. 법도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법 아닌 것이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유의를 해야 돼요. 보통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 법, 부처님 가르친 그러면 막 추앙하고, 그죠? 막 믿고 이제 하늘처럼 받들어야 된다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면서 되게 반대로 법 아닌 거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그죠? 뭐랄까, 하찮게 생각하고, 이렇게 양변에서 이제 불교를 행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법이니 법 아니니 하는 것들이 다 양변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한 견해의 법이다, 불교다, 조계종이다,
가나선이다, 위파사나다 이런 거에 치우치면 그것은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우스님 같은 경우는 늘 이제 당신이 이제 그런 말씀, 부처님 깨달은 중도 연기를 근본으로 삼고 바른 안목을 갖추면 가나선을 하든 위파사나를 하든 연부를 하든 주력을 하든 경전 공부를 하든 보시를 하든 봉사를 하든 계율을 행을 하든 다 평등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것도 우열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중도 정견만 세우면 어떤 걸 하더라도 다 수행이고 다 깨달음의 길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벌써 차별하면 그 사람은 불교를 모르는 거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입장에서 보면 뭐 요즘 보면 가나선이다 위파사나 갖고 막 싸우거든요. 가나선이 최고다, 위파사나가 최고다, 초기 경전이 최고다, 뭐 대선 경전 가짜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다 양변에 걸려 있는 거 아닌가. 나도 이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나도 그런 경우 많은데 나도 이제 그런 견해가 있다면 저도 이제 양변에 떨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뭐냐 그럴 때, 그러면 뭐냐 그럴 때 이제 이 부처님의 깨친 세계는 이 우주 만물에 보편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주 만물이 다 중도 연기 무아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고, 부처님 법문, 이 설법은 그 우주 만물에 보편되어 있는 그 연기 중도 불성을 바로 알라고 일러주는 손가락이에요, 손가락. 그걸 뗏목이는, 방편이라는 거죠, 방편.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뗏목이라는 말을 했는데, 요 뗏목이 이제 방편, 손가락이라고 그래요. 같이 봅시다. 방편, 손가락. 그러면 법은 뭐예요? 진리는 뭐예요? 달. 예, 달. 또 중도, 연기, 무아. 그죠? 공. 그게 진리인 거죠. 그러면 그 중도, 연기, 무아, 공은 이 우주 만물에 어디에 있습니까? 예? 그렇죠. 그대로. 그죠? 그렇죠. 그대로.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이 세계가 다 중도 연기 무아의 세계고 중도 연기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이대로 법인 거죠. 진리의 세계, 세상이고 진리의 세계라고 해서 이걸 우리가 법계라고 합니다. 같이 법계. 법의 세계라는 거죠. 이대로가 법의 세계예요. 그래서 이대로가 법의 세계이기 때문에 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하는 것도 유감스럽지만 법의 세계고 법의 세계예요. 불교니 기독교니 아웅다웅 하는 것도 그대로 법의 세계예요. 예. 다만 이제 그분들이 자기가 진리의 존재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자기에 집착해가지고 나는 유대인이고 저 사람들은 이슬람이다 해서 저 사람들은 죽여도 나는 된다. 이런 지금 양변에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악업을 짓고 있는 것이거든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의 입장에서 이제 그 알라 신의 가르침을 지키기 위해서 저 유대인들을 박살을 내야 된다. 이런 이제 잘못된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이걸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이 진리라는 것은 유대인이어서 모르는 게 아니고 팔레스타인이어서 모르는 게 아니고 다 유대인도 팔레스타인도 기독교도 불자 아닌 사람들도 다 진리의 존재인 거죠. 진리의 존재인데 그걸 알고 모르고를 하는 것은 자기가 이제 착각에 빠지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자기 존재의 착각을 자기가 중생이고 나는 이슬람이고 나는 유대인이고 나는 기독교이고 하는 그 분별에서 깨어나라고 지금 얘기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도 전부 뭐예요? 방편을 하는 말이다. 손가락이다. 이 손가락 방편을 통해서 자기 마음이 그대로 진리의 존재, 자기 마음속에 부처님 나라가 있다는 걸, 부처님 나라라는 것이 상이 있는 게 아니라 진리의 나라라는 얘기입니다. 진리의 나라, 진리의 존재라는 걸 알면은 싸울 일이 사실은 없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며칠 전에 불국사 가서 그 장엄한 모습을 이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것이라면 이제 사실은 그 아름다움이 우리 마음속에 본래 누구든지 다 갖춰져 있다는 거죠. 그 아름다움 진리가 누구든지 보편되어 있다는 거죠. 무슨 기독교이거나 유대교라고 없는 게 아니고
기독교 유대인들의 마음이 다, 이슬람의 마음이 다 아름다운 진리의 세계라는 것을 이제 일깨워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이제 그걸 이제 바로 보느냐 못 보느냐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성철 스님은 그걸 이제 자기를 바라봅시다. 자기 마음이 그대로 붙여 있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중생이라는 것은 허망한 착각이라는 거죠. 자기 이대로가 중도로 이루어져 있고 중도가 바로 부처님이기 때문에 중도를 바라보면 자기 이대로가 완전한 보석이고 보물인데 자기를 허망한 잡석, 허망한 착각에 빠져가지고 자기를 잡철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잡철이 아니라 진귀한 보물이라는 걸 바로 보는 거, 이걸 자기를 이제 바로 봅시다. 그래서 제가 요즘 나바오를 나를 바꾸는 안 하고 바꾼다니까 좀 그것도 좀 조금 어감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를 바로 보는, 바로 보는으로 했어요. 그래서 나를 바로 보면 내가 이대로 보물이고 다이아몬드고 진귀한 존재다. 괜찮죠? 예? 바로 보는. 나를 바로 보는 5분, 이제 하루 5분 명상이죠. 괜찮죠? 훨씬 좋습니다. 예. 공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바꾸는 그러면 뭔가 약간, 약간 부정적이고 내가 나를 약간, 그죠? 잘못된 것으로. 그래서 얼마 전에 그걸 깨달았어. 이거 좀 문제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이제 말에 걸리는 건데, 이것도 가능하면 이런 말을 방편으로 쓸 때 그 이치에 맞게 쓰면 사람들이 이제 훨씬 더 이해하고 다가가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이 부처님 법문도 우리가 이제 팔리어나 산스크리트 된 거를 한문으로 번역했는데, 이제 우리가 그 여러 번 번역돼서 본 걸 보면은 우리가 잘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내가 이제 깊이 이해해가지고 뜻을 통하게 되면 이제 어느 문자에 걸리지 않고 이게 전부 부처님이 내 마음 깨달으라고 하는 거구나. 내 마음을 바라보라고 한 얘기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면은 우리 도반님들이 공부가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거든요.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 아주 중요한 말인데, 자, 7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쪽 7분. 자, 같이 읽겠습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었는가? 열애가 설한 법이 있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할 만한 정해진 법이 없고, 또한 열애께서 설한 단정적인 법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설한 법은 모두 얻을 수도 없고 설할 수도 없으며 법도 아니고 법 아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모든 성현들이 다 무위법 속에서 차이가 있는 까닭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법도 버려야 되고 법 아닌 것도 버려야 된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보리여, 그대 생각 어떤가?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 이걸 이제 우리가 무상정등각이라 그러고요, 안욕다라 삼력삼보리라 그러죠. 우리가 다른 깨달음이 아니라 부처님이 부처가 되는 깨달음을 말합니다. 부처님이 부처가 되는 깨달음, 즉 중도의 깨달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도의 깨달음이냐면, 우리가 이제 가장 높다 그러면 가장 낮다와 상대되는 거잖아요. 근데 부처님이 중도의 깨달음은 가장 높다, 낮다는 양변을 떠난 걸 깨달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도의 깨달음, 부처님의 깨달음에는 높고 낮음이 없는 깨달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최상의 깨달음 그러면 최하니 최상인이 할 것이 없는, 양변을 싹 버린, 다 떠난 깨달음을 깨달았다. 그러면은 최상과 최하를 다 아우르는, 그죠? 융통한 지혜가 나오는 깨달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애가 설한 법이 있느냐? 이제 지금 계속 열애가 설한 설법을 계속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한 뜻을 이해하기로는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할 만한 정해진 법이 없고, 또한 열애께서 설한 단정적인 법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설한 법은 모두 얻을 수도 없고 설할 수도 없으며 법도 아니고 법 아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참 어려운 대목이에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마도 한국에서 이 건강경을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 금강경을 바로 이해하고 이걸 바로 설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많지 않다고 보는데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반님들이 금강경 보고 내가 잘 이해가 안 됐다 하는 거, 그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잘못된 게 아니에요. 보통 불사들은 이 한글은 거의 안 읽고 원문으로 된 것만 그렇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글로 읽어도 뜻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문으로 읽거나, 그리고 또 오랫동안 우리가 전통에서 한문으로 독송하는 습이 붙어 있잖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저는 지금에 와서는 이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한문으로 뜻을 모르고 독송하는 것에서 뜻을 알고 하는 걸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조계종에 있으면서 이 한글, 우리말 금강경을 이렇게 번역해야 한다는 뜻을 낸 게 좋아요, 안 좋은 거예요? 네, 저도 좋은 일 한 거예요. 이게 좋다, 나쁘다는 것을 분별을 떠나야 되는 거지만, 제가 그 마음을 낸 게 거기에 있는 거. 아, 이거 뜻도 모르고 한문만 달달 외워가지고는 이게 과연 알 수 있는 사람이 없겠다. 그러면 뜻을 알고 독송을 하면 훨씬 더, 그죠? 뜻이 깊어지고 그런 사람의 마음가짐이나 행위 훨씬 더 환희롭고 더 행복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알고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이제 읽어도 모르더라도 이제 저는 그도 말씀드리지만 중도로 보시면 중도를 공부해서 중도가 이해되면 이걸 보게 되면 이게 쉬워져요. 자,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아까 이제 바른 깨달음이라 했죠. 그래서 왜냐하면 여러 개 설한 법은 이제 전부 중도법입니다. 중도법. 17쪽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개서 설한 중도법은 얻을 수도 없고 설할 수도 없으면 이제 있다 없다를 떠났기 때문에 얻을 수 없는 거고 또 설할 수 없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설할 수도 없으며 법도 아니고 법 아님도 아니다. 아까 이건 말했죠. 그러니까 이 여러 개에서 깨달은 중도법, 무아법, 연기법은 실체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걸 말하잖아요. 나라고 할, 법이라 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중도법이고 무아법이니까, 연기법이니까. 그래서 이 법은 얻을 수도 없고 설할 수도 없으며 법도 아니고 법 아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모든 성인과 현자들이 다 무위법 속에서 차이가 있는 까닭입니다. 아, 이게 아주 어렵습니다. 부처님 깨달은 법은 이제 중도, 연기, 무아공이라 하셨거든요. 이 우주 만물에 보편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모든 성현들이 다 이걸 깨달아 가지고 이것을 이제 설하는데 그 성인과 현자들이 다 생긴 모양도 다르고, 그죠? 음성도 다르고, 지혜도 다르고, 표현도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는 우주 만물에 다 보편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누구나 다가 진리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진리를 깨닫고 그걸 설하는 사람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설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바른 부처님의 깨달음이라면 그 부처님의 깨달음이 중도법이고 무아법이고 연기법이고 공법이기 때문에 그 이치는 다 하나인데 그 이치가 드러나는 작용은 다 다를 것이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여기서는 무위법이라고 표현했어요. 같이 봅시다. 무위법. 이제 이 금강경에 보면은 한자로 이 무위라는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무위라는 말을 쓰는 그 종지로 하고 있는 종교단체가 어디예요? 종파가 어디입니까? 도교죠, 도교. 그러니까 도교의 노자장자가 무위자연을 종지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거 봐라. 노자장자 도교에서도 무위를 말하고 불교의 선종 또 대성불교의 중요한 금강경에도 무위를 말하니까 이 선종은 이 금강경을 소위경전으로 삼는 선종은 노자장자의 도교의 영향을 받은 근본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중국으로 건너와가지고 노자장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도교와 짬뽕이 된 잘못된 가르침이다. 이건 부처님 가르침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근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요걸 제가 이제 다른 데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요 무위를 어떻게 새기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얘기가 나와요. 자, 먼저 노자장자가 말하는 무위는
무위자연을 말하는 거예요. 무위자연은 뭐냐면 유위의 반대말이 무위잖아요. 무위라는 건 함이 없다는 말이고 유위는 함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노자장자에서 말하는 무위법이라는 것은 유위법에 상대되는 무위법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양변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양변에서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유위를 떠나서 무위자연을 추구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중도 무위입니까? 자연 무위, 양변의 무위입니까? 양변의 무위죠. 그러니까 이 노자장자 도가에서 말하는 무위는 양변에서 무위를 말하는 거고, 불교의 부처님의 중도 무위는 중도 무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위라 이름할 뿐이지 무위라는 실체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무위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면은 이제 이 불교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노자장자도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고, 만약에 불교를 공부한 사람들이 이 노자장자에서 말하는 무위와 불교의 무위가 같다고 주장한, 이제 내가 보니까 약간 그 도올 선생 같은 분이 그런 주장을 해요. 도올 선생 같은 분들이 그런 주장하는데, 내가 볼 때는 제가 구업을 좀 짓자면 그렇게 보신다면 그 도올 선생님은 불교도 모르고 노자장자도 잘 모르는 거예요. 불교의 무위는 유인이 무인이 하는 양변을 떠난 무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유인이 무인이 하는 양변을 떠난 무위법이기 때문에 그 무위는 중도 무위를 말하는 것이고, 영기 무위, 무아 무위를 말하는 것이고, 노자장자에서는 유인이 무인이 할 때 유위법을 버린 무위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반님들이 이걸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불교에 이 무자 쓰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여기 건강경에도 지금 무자가 엄청, 무주상보시, 그죠? 무주상보시라는 얘기 나왔고, 또 무아라고 나왔고, 또 사상을 버리라는 말도 나왔고, 다 무자를 쓰잖아요. 그러면 이 무는 없다는 뜻입니까? 있다, 없다를 떠난 중도를 말하는 겁니까? 중도를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무를 중도무로 봐야지, 양변에 물어보게 되면은 불교를 이해를 옳게 못하는 거죠. 건강경을 이해할 수가 없고 불교의 부처님 깨달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무위법 속에 차이가 나는 까닭이라는 건 뭐냐면, 중도 연기법이기 때문에, 그죠? 이 우주 만물이 중도 연기법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여기에 지금 한 10분이 있다 그러면 이 10분에 다 사람인 그 본성은 같은 건데, 사람이지만 생긴 모양이나 성별이나 나이는 다 다르잖아요. 생긴 모양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사람의 성품은 하나잖아요. 그와 같이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유형무형의 모든 존재들이 생긴 모양은 다 제각각이지만 그 생긴 모양의 본성은 뭐냐면 중도 연기 무아라는 거죠. 이게 부처님이 깨달은 거죠. 그게 실체가 없는 거라는 걸. 예. 그래서 요걸 이제 제가 오늘 조금 어려운 말을 쓰면은 요거를 이제 체용이라고 말을 쓰거든요. 이제 체는 이제 요거 이 우주 만물이 모두 근본 자리는 체로 됐다. 체. 바탕. 본성이 있다면 그 본성에 의한 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용이라 그러고, 본성을 체라 그러고 작용을 이제 용이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비작용, 작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우주 만물은 전부 비작용, 작용, 요 두 가지 요소가 하나가 돼 있는 거예요. 요걸 이제 유가에서도 이걸 체용이라고 말을 쓰긴 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어렸을 때 배운 건데, 내가 그거는 더 깊이 알아보진 않았는데, 이제 체용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게 똑같은 원리예요. 이제 쌍차, 쌍조, 지관, 이제 선종, 임재종에 와서 이걸 이제 살활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살활, 정해, 이제 쌍차, 쌍조, 적광, 지관, 진공, 묘유. 색적시 공적시 색.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요 중도 원리를 이해하게 되면, 요런 게 다 여러분들이 다 이게 하나라는 그런 지혜의 눈이 갖춰지는 거죠. 예.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이제 제가 지금 말은 그냥 쉽게 드리는 건데,
뭐 제 얘기가 아니라 뭐 이 건강경을 듣고 공부해 경전을 보고 이거 자꾸 이해해서 응용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응용을 해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마저 하고 갈까요? 지금 몇 시간이 얼마나 됐죠? 아니, 넘어서 19쪽 8분만 하고 가겠습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어떤 사람은 이 삼천대천세계의 칠보를 가득 채워 보시한다면 이 사람의 복덕이 진정 많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준씨. 왜냐하면 이 복덕은 바로 복덕의 본질이 아닌 까닭에 열애께서는 복덕이 많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에 사국에만이라도 받아 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준다고 하자. 그러면 이 복이 저 복보다 더 뛰어나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모든 부처님과 모든 부처님의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의 법은 다 이 경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수보리여 부처의 가르침이라고 말하는 것은 부처의 가르침이 아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약간 다시 이제 부처님 말씀이 한 단계 더 이제 나아갑니다. 뭐로 나가느냐면, 이제 이 건강경의 가르침의 핵심을 지금 다 설했는데 이 건강경에 대한 가치를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부처님 깨달음 세계에 대한 가치를 얘기하는데, 자,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세계의 칠보를 가득 채워가지고 보시한다. 이거 진짜 상상하기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가끔 고우스님이 중국 사람들도 뻥이 센데 중국 사람들보다도 인도 사람들이 뻥이 더 센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지. 삼천대천세계의 칠보를 가득 채워 보시한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보시를 하는 공덕과 복덕이 있겠지만 그 복보다도 이 건강경에 충도무와 건강반야의 지혜를 보고 설하고 하는 공덕이, 그죠? 독송하고 그걸 알려주는 공덕이 더 수승하다. 그 어마어마한 보시하는 사람들보다 더 수승하다는 것을 지금 찬탄하기 위해서 이 비유법을 등장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경의 사국에만이라도 이제 앞에 우리가 지금 했잖아요. 이제 계시허망, 그죠? 이제 적견열애 이런 것들, 이런 이제 중도무아에 대한 그런 가르침을 이제 설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 바른 깨달음의 진리는 다 이 경, 근데 여기 이제 이 경은 이 건강경만 한정됐다고 보시면 안 돼요. 이 건강경뿐만 아니라 화엄경, 법화경, 뭐 초전법륜경, 무아상경 다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 경에 나왔기 때문이다. 수보리여 부처의 가르침이라고 말하는 것은 부처의 가르침이 아니다. 이 믿을 것이십시오. 이런 것도 이 어렵거든요. 어려워요. 부처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은 불교라 그러면 그건 불교가 아니다는 얘기거든요. 아까 부처님이 내가 설한 법이 있느냐, 설한 법이 없다.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처님 가르침을 내가 정말로 위대한 인류 문명사의 최고의 진리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불교라고 하면 그건 불교의 가르침이 아니다. 예. 이런 말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이 불교가 지혜의 종교, 평화의 종교가 되는 이유예요. 불교는 근본적으로 불교의 집착을 떠나라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에 집착하면은 그것은 불교에 속박되고 불교에 구속되는 거예요. 예, 불교에 구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런 대목이 불교가 정말 위대하고 지혜의 종교라는 걸 제가 이해하고 좀 위안을 받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교는 인류 역사에서 전쟁을 일으킨 역사가 없어요. 불교가 먼저 전쟁을, 근데 요즘 보니까 남방의 그 미얀마 같은데 그 소수민족을 이제 그 소수민족이 뭐 종교가 다르다고 그 미얀마 군사정부가 이제 그 어마어마하게 막 학살을 하고 쫓아내고 이런 모습이 이제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뭐 진상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거는 잘못된 거라고 보죠. 예, 그거는 불교에 집착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뭐 그분들은 또 그분들을 할 얘기가 충분히 있겠습니다만은 부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 안 돼요. 남을 부처님의 이름으로 살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부처의 가르침이라고 말하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다. 이 발음과 사땜할 때
바른 것도 버리고 삿된 것도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선과 악이 있으면 악을 버리고 선을 취해야 한다는 게 보통 인류 보편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류의 상식과 가장 도덕적인 기능은 악을 버리고 선을 취하라는 거예요. 근데 불교는 이 악을 버리고 선을 취하라는 얘기도 하면서도, 그죠? 하면서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뭐예요? 선과 악이 다 양변이라는 거죠. 선과 악을 다 버려야 절대선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게 중도선이고 이걸 절대선이라는 거죠. 이걸 이제 우리 도반님들이 좀 이해하시도록 무슨 교수님 그런 말장난을 왜 하십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이게 부처님 뜻이에요. 선과 악 양변을 다 버리면 절대선이 된다는 거죠. 선과 악을 차별하지 않고 선과 악을 다 아우르는 지혜가 나온다는 거죠.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제 전쟁할 일이 없고 싸울 일이 없고 모두 다 나하고 생각과 견해와 이해관계가 다르더라도 더불어 서로 존중하면서 우리가 화합할 수 있는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원효 스님이 화정이란 말을 썼죠. 그게 바로 중도 화정을 말하는 거예요. 화정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 우주 만물의 깨달은 부처님 깨달은 중도 진리를 바로 이걸 생활에서 응용하게 되면 화정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부처님이 저는 요 말에서 불교가 이 세상 인류 문명사에서 가장 위대한 종교라고 평가받는 근거가 뭐냐? 불교는 불교 자체를 부정한다는 거죠. 예. 말이 됩니까? 저희가 백일법문을 잘못 배웠네요. 왜요? 백일법문에서 불교가 뭐냐 그러면 부처의 가르침이라고 그랬는데 가르치신 게 없는데. 그렇죠. 그렇죠. 아이고. 침묵. 그렇죠. 이제 사실은 이제 아직 유치원, 초등학교 수준에서 불교를 이해하는 분들에게는 아직 불교가 정말 뭔지 모르고 헤매는 분들에게는 이제 사탕이 필요한 거죠. 이제 불교가 뭐냐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해주지만 이제 들어와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 공부하고 대학 비유하자면 대학원까지 공부를 해보니까 이 부처님이 불교라는 게 내가 알던 그런 게 아니구나. 중도를 말하고 있는구나. 이걸 이제 아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불교가 좀 어렵습니다. 예. 너무 심오하고, 너무 깊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은 이걸 우리가 이치로 이해한다는 것 참 어려운 거죠. 그렇지만은 요즘은 세상이 많이 편해지고 공부할 수 있는 방편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생각할 때, 다른 것보다 중도 법문, 중도를 근본으로 하는 강의나 설법을 해주는 사람을 만나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좀 쉽게 들어가는 길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 정도 팁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예, 다음 주에 이제 마저 들어가는데 질문이 있으시면 편하게, 예, 해주십시오.